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을 바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꼬마아이가 엄마한테 평소 궁금해하던 것을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뱃속에 아기는 어떻게 생겨? 아기는 어디에서 생겨? 그랬더니 엄마가 그야 뱃속에서 생기지. 그랬더니 애가 또 꼬리를 물고 질문합니다. 엄마, 그럼 뱃속에 있는 아기는 누가 만드는데? 그래서 엄마가 대답이 궁색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야 하나님이 만드시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아빠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기 하나님 오셨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도 아직도 모르는 분이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분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청소년 시절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던 저를 찾아오셔서 완전히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생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만나주셨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인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부터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은혜 없이 사는 인생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립 얀시는 그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아닐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바로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저희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한 가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아니, 불쌍하다 못해 정말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왔던 그 가정과 그 가정의 자녀와 혼인을 했는데 그 시아버지도 죽고 자신의 남편도 죽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홀로 과부가 된, 또 자신도 과부가 되어서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룻이 더 비참한 것은 단순히 빈털터리가 됐고 과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인생의 변화가, 이 룻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엘 제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고엘 제도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고엘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 고엘이란 구속하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 회복하다,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어떤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가까운 형제 순으로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죽은 자의 이름을 존속시키고 모든 곤경에서 그 가정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현대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홀로 남겨진 여인의 살 길을 열어주는 아주 은혜로운 제도이죠. 근데 이 룻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에게 아들이 있거나 아니면 시어머니가 남편이 있어서 아들을 낳아주거나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도 과부고 자신도 과부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이 룻의 그런 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사람, 그런데 이런 룻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광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된 인생, 회복된 가정, 회복된 일터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 인생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저 주어진다고 해서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신다는 거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사모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평양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할 소용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매 순간순간이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을 신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룻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뭘 주겠다고요? 이삭을 주겠다. 근데 그 이삭을 줍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이삭 줍는 게 은혜예요? 아니, 이삭 줍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때는 보리 추수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보리를 추수해서 곡간에 막 곡식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기껏해야 이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참 힘들게 사는데 목장 모임에 갔더니 어떤 집이 너무나 좋아요. 그때 상처받지 않으세요? 그때 비교되지 않으세요?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세요? 내가 누군가가 잘 될 때 내가 힘든 것도 힘든 일이지만 정말 나와 비교되는 누군가가 더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 초라해지고 얼마나 더 힘들어집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은혜일 수가 있어요?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왜 룻이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룻은 이삭을 줄 수 있는 것 외에는 룻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가 된 룻이, 시어머니도 과부고 자신도 과부인 룻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삭을 줍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과부가 된 자신은, 또 이방 여인인 자신은 줍기가 쉽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자식 키울 수가 있고 내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보면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데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나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경건의 시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는 책에 보면 그 전기에 이 록펠러가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축복된 생애를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님이 늘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맨 앞자리에 앉아라는 거예요. 맨 앞자리,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라. 왜요? 앞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거든요. 이 목사의 침을 맞으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뒷자리에 앉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게 항상 뒷자리부터 차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늘 뒷자리에 앉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죠? 제가 심하다고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고 10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앞에 빈자리가 있는데 이게 중간만 되면 이미 뒷자리부터 앉으시기 때문에 세교가 오면 쭈삣쭈삣 하시면서 앞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뭔가 공연을 보러 가도요, 앞자리가 로얄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돈을 지불하고 나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로얄석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뒷자리에 앉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할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들도 놀랍게 맨날 앞에 앉아라 이랬던 선생님들이 자신들은 뒤부터 앉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도 뒤에 앉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이것이 심리적 거룩, 이 예배당이 거룩합니까? 이 예배당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왜 찬양할 때 손을 듭니까? 간절함의 표시입니다. 왜 앞자리에 앉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요, 앞자리는 예전에 앞자리로 치면 예전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나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나요?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아침에 큐티하는 자리를 사모하시나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계시나요? 오늘 룻은 그 자리를 사모했습니다. 자, 룻이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했는지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자, 룻이 어떻게 이삭을 주었어요? 예, 베는 자를 따라. 내가 어떻게 주었어요? 했더니 10시에 비해서 밭에서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하늘에서 이삭을 줍습니까? 자, 밭에서 줍는데 어떻게 주었어요? 베는 자를 따라. 베는 자를 쫓아다니면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베는 자 가장 가까이 바로 뒤에서 그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한 톨의 이삭이라도 더 줍기 위해서, 한 톨의 이삭이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줍기 위해서 그렇게 바짝 따라가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보면요, 예배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간절한 이것이 꼭 공간의 자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뒤에 앉아서도 간절한 자리로 앉을 수 있겠죠? 심리적인 그런 간절함, 그 사모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자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죠.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자리도 정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뒷자리는 세교우에게 남겨두시길 축복합니다. 하긴 여러분이 너무 은혜로우셔서
세교우들이 앞에 앉아야 되니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마음이 넓으셔서 그 은혜 받은 자리는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뭐 그래서 그러시는 거죠. 아멘. 오늘 이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어떻게 사환이 말합니까? 자,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 뭐라고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나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이삭 줍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보아스의 사환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이 이삭을 줍는데 다른 사람과 태도가 다른 거예요. 룻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삭 줍는 게 은혜예요? 비참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추수해서 떵떵거리고 떡도 해 먹는데 나는 겨우 이삭이나 줍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초라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이삭 줍는 사람은 어떻게 주셨을까요? 이삭 주면서 내가 무슨 팔자냐, 내가 왜 이런 이삭을 주는 이런 불쌍한 인생, 이런 초라한 인생 사는가, 그러면서 이삭 주면서 불평하면서 그냥 줍는 듯 마는 듯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롯은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열심히 주셨겠어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열심히 줬으니까 사환이 보기에도 다른 이삭 줍는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뭡니까? 부자가 돼서 기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는 중에서도 부요한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중에도 부유하고 없는 중에도 나누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부유한 인생을 사는지. 근데 안타까운 건 늘 남들하고 비교하고 막 교회 와서도,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아침을 교회 개척해서 이 아침을 먹을 틈이 없어서 우리끼리 이제 사역자들이 해먹느라고 어떻게 해먹냐면 시리얼을 우유로 말아 먹었어요. 그러다 안 돼서 시리얼만 먹다 보니까 안 되니까 아무래도 밥 체질인 거니까 밥만 해서 먹자 해서 밥하고 계란 후라이에 해서 김치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그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를 위해서 식사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처음에 잘 차려주길래 우리는 반찬 일식 3차님은 괜찮습니다. 그냥 더 이상 번거로우니까 많이 하지 말고 그냥 국 한 가지하고 김치하고 그렇게 먹으면 되니까 다른 거 차리지 마십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겨우 설득해서 이제 그게 정착되나 싶었는데 또 세교우 한 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걸 섬기고 싶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주 일찍 와가지고 거기서 매번 식사를 하는데 식사가 날로 좋아져가지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오늘도 얼마나 반찬이 막 많은지. 저는 집에서 먹는 것보다도 이 날이 얼마나 주일이 참 기다려지고 언제 주일이 오나 막 이런 생각하고. 그런데 그 10시에서 그것을 누가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보고 사역자들 잘 먹네.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사님, 목사님 앞으로 새신자한테 와서 줄이라 그러니까 또 이거 말라면 어떻게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끊임없이 혹시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 이루어주지 않은 것 왜 남은 더 줬을까? 그것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감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은혜를 주시는 자를 만나야 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자. 여러분, 저는 많은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이제 5학년에 접어들면서 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도 우연히 이런 예배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필립이 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이 안시가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본 것도 믿는 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맛본 것도 또 은혜를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은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한 형제님이 자, 고통을 뛰어넘읍시다, 그거를 듣고 저에게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막 간증하면서 막 복받쳐 오르는 감격 속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이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막 저한테 눈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난주에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주일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쩌면 입신의 영이 와서 그냥 조시다가 그냥 가시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러고 지지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이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왔는데 왜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은혜를 주시는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의무가 있으십니까? 은혜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이시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러 나왔대서 마땅히 오늘 니네 예배 드리러 나왔구나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분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 못한 분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게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겸손하게 그 은혜가 나에게도 떨어질 수 있기를, 룻이 그 은혜를 이삭을 주면서 마땅히 은혜가 죽을 자격이 있다 하는 순간부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룻을 볼까요? 룻이 어떻게 그 은혜를 막 주울 때 어떻게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됐습니까?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누가 왔다고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바로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그 친족 중에 누군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은 고엘 제도를 따라서 룻의 인생과 그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왔다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침 보아스가. 그 마침이 언제입니까? 이삭을 열심히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보아스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마침 하나님에게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 마침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분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누구든지 그를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주린 영혼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번 예배를 나올 때마다 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은혜로운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한 글을 읽은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철환 씨가 쓴 행복한 고물상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행복한 고물상이라는 책에 보면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그런 소주제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철환 씨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었길래, 어떤 가정이었길래 행복하다고 소개하지? 하고 그 글을 읽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 이철환 씨가 단칸 방에 아주 궁핍한 살림 속에서 살았지만 행복했던 이유는 서로를 위할 줄 아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새벽에 이 가스가, 연탄 가스가 스며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다 연탄 떼면서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혼미해져가지고 몽롱해져서 이제 그렇게 죽어가는데 형과 그 누나의 신음소리에 이 이철환 씨가 놀라가지고 이게 이러다 죽는구나 해서 애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쳐나가려는 순간 다시 연탄가스를 마시면서 그 자리에서 픽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이것을 지켜보던 그 이철환 씨의 어머니가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엄청난 초인적인 능력으로 기어서 이철환 씨가 있는 곳으로 오더니 이철환 씨를 바깥으로 밀어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이철환 씨는 엄마라는 존재에서 나오는 그런 초인적인 사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아서 이철환 씨 아버지가 이제 방바닥을 고치고 가족은 시멘트가 채 마르지도 않은 그런 차가운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한 달만 이제 전기세를 더 내지 않으면 전기 공급마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기장판은 꿈도 꿀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꺼운 이불 속에 번데기처럼 잔뜩 몸을 움츠리고 그렇게 다섯 식구가 간신히 얼굴만 내밀고 그렇게 누워서 자는데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철환 씨의 어머니가 철환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철환아, 우리 철환이가 한번 노래 한번 불러줄래? 우리 철환이 노래 잘하잖아. 그러자 철환 씨가 싫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었던 아버지가 야, 그럼 우리 유나가 한번 노래 불러줄래? 이 아빠는 유나의 노래 꼭 한번 듣고 싶다. 그러자 철환 씨의 누나가 잠시 망설이더니 하얀 입김을 너무 추우니까 입김을 내뱉으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집 작은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가 끝났을 때 아버지가 박수를 치시더니 아무 말 없이 아무 말도 못하시고 이 낡은 벽지를 향해서 돌아 누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숨죽여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고단한 그 인생, 아이가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내 집 작은 집뿐이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그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짠했겠어요. 다음날 저녁 연탄을 갈고 엄마가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철환 씨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혹시 연탄가스 또 들어오면 어떡하지? 엄마가 철환 씨의 등짝을 토닥거리면서 삼남매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만일을 대비해서 이 엄마 아빠가 양옆에 눕고 이 삼남매를 가운데 넣는 거예요. 철환 씨는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잠을 자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자신마저 잠들면 가족 모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라도 자지 말아야지, 그 어린아이가 자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 새벽을 새기 시작한 것입니다. 캄캄한 방에서는 아버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엄마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편한데 눈 뜨고 있으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옆에 잠자고 있는 형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 잠들지 않으려고 눈을 깜빡거리면서 누나가 불렀던 그 노래,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해도, 그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사이 캄캄한 밤이 지나고 창밖으로 푸른 새벽빛이 느릿느릿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철환 씨는 그 푸른 새벽빛이 딱 그 가정에 얼비치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염도 깎지 못한 덥수룩한 아버지께서 그 눈을 반짝거리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철환 씨는 그때 자기만 잠을 안 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자기들이 또 연탄가스가 들어올까 봐 그 아이들을 밤새도록 지켜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날 철환 씨는 그때의 경험을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밝아오는 새벽 하늘에는 노란 달빛도 무수한 별빛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들 곁에는 새벽별 2개가 온 밤 내내 반짝거렸다. 나의 부모님들은 잠들지 않고 반짝이는 새벽별이 되어 자식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밤새도록 비춰주고 있었다. 감겨오는 두 눈을 뜨고 다시 또 뜨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 여기서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새벽별이 되신 하나님, 새벽별에 대해서 밤새도록, 아니 우리의 일평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볼이 타자 그래서 곡간이 쌓여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난 왜 이삭밖에 줍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푸른 새벽별로 우리를 비추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은혜로 충만한 그 행복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인간에게서 은혜라는 단어를 빼면 얼마나 초라할까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왜 이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고 살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십자가를 놓치니까 자꾸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초라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면서 다시 일어서 보라고, 내가 너를 새벽별같이 너를 지키고 있다고, 너를 붙들어주고 있다고,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들을 내가 붙들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만 살아갑시다. 그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그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이 찬양에 담아서 한번 부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